고정관념이 보면 교회는 언제나 그 의식 중심으로 그 의식 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옛날 우리 선조 시대부터 우리는 그 유교적 의식이나 불교적 의식이나 또 무술적, 무속적 의식 이런 데 익숙하게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시기에 사람은 그 종교 본능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는 종교 본능 이런 표현은 없지만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성정을 주셨다. 예, 아주 그 종교 본능을 표시함에 있어서 중요한 비절이 아닐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말을 좀 되돌려 이야기하면 빨리 세상 인생을 끝나기를 싫어하는 영원히 자기 존재 지속적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본능적 욕구가 그 사회가 교육을 해서도 아니고 후천적으로 터득을 해서도 아니고 천부적으로 우리의 창조 본능 속에서 우리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본성적 요구가 종교 본능으로 영원히 다함이 없는 세월 동안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고 우리가 좀 사정적 표현 승화가 되어가지고 높이 더 그 뜻을 확대하고 고상하게 더 높여 생각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건 생태적 표현이고 우리가 종말적 미래 구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삶의 변화가 맞는 말이다. 이 땅의 시간과 공간과 조건의 제한 속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새로 다 우리가 하나님의 광채로서 바꾸어지는, 그리고 다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으로 바꾸어지는, 그걸 우리가 종말론의 결론적인 의미가 바로 종말론, 지난번에 우리가 말세론, 말세다, 종말론, 종말이다, 세상을 역사의 끝이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공통성을 갖고 있으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역사 이후에 새로운 어느 한 세계가 연결되고 열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종말론이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구원사라고 그러면 하나님 창조 이후에 주님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전 기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구원사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그 구원사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메시아 사상, 이 땅에 새로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 라고 하는 오신 메시아와 재림할 메시아, 그 역사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는 그리스도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꽉 얽어짜여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 끝이다, 인생은 뭐든지 끝나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가는, 그게 우리가 내세관이고 종말관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그 의식 정리는 아무래도 어떤 그 교회는 교육 목회를 통해서 늘 성도를 바르게 지도해서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왜 교육이 필요하냐 하는 것은 오늘 그 교제와 없는 관계를 제가 잠깐 도입을 하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지난번에 제가 많은 인용을 했던 성구 가운데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품은 소망에 대해서 누구가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준비를 하라, 온유 겸손하게 하라, 그런 말이 있다고 했지요.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여기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기독교의 우리가 지난번에 변증학이랑 배웠죠. 기독교가 직관이나 느낌을 통해서가 아니고 논리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도달해서 어떤 답을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변증이다, 이런 것이다. 왜 신학생, 왜 목회자, 왜 예수를 믿느냐, 믿음이 뭐며 죽음과 부활과 천국과 십자가와 예수가 뭐냐고 묻는 자가 있거든.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여기에 지금 묻는 자가 있거든 그러면은 누군가가 말을 하는 대상을 전제한 표현인데, 우리가 적극적인 질문과 잠재적, 간접적 질문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를 들면 우리가 설교자가, 목회자가 설교를 할 때 교인이 100명, 100명, 200명, 200명, 내가 다음 주일 설교는 어떤 성경을 선택할까요? 어떤 제목을 할까요? 어떤 내용을 할까요? 질문해서 답을 얻어서 거기에 의해서 성경을 정하거나 내용을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근데 왜 지 멋대로 성경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 잠재적으로 너희 가슴에 품은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묻는 자도 있지만은 물을 수 있는 잠재적 질문을 교인의 가슴 속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목회자는 잠재적으로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알았으면 하는 그 생각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말씀을 일깨워준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답변하게 되는 거죠. 묵시적으로 소극적 잠재적 질문에 대한 것을, 그런 질문을 가지는 가슴을 향해서 목사는 능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의 가슴 속의 소망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 이걸 제가 좀 다른 어떤 시간에 오늘 성경 교육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또 그 성경 해석하기도 관계됩니다만, 자, 우리가 아까 말 배전 3장 15절에는 소망이라고 한 게 있죠. 그렇죠? 소망이라고 있고, 빌립보 2장
13절에는 소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요걸 좀 잘 듣고 교인을 어떻게 일깨워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나 또는 4장 11절에 왜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묶어서 줬느냐. 그 이유가 모든 성경은 31,173개의 절은 문맥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맥적, 문법적 해석이란 말이고 역사적, 문화적 해석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자 히브리 11장 교육을 어떻게 해요? 히브리 11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바라는 것에 실상이죠. 그죠? 네. 실상이라는 말을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에 어디 증거죠. 그죠? 증거. 증거입니다. 실상과 증거다. 자, 그러면 소원과 소망과 어떤 문맥적 연관성이 있느냐? 한번 바라보세요. 자, 소망은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엇을 내가 도달하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하고 이루고 싶어 하고 나의 나됨은 깊은 만족의 세계로 이룰 수 있는 그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소원은 뭘까요? 소원도 역시 내 마음속에 어떤 이상적이고 좋고 귀하고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되었으면 하는 원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표현은 소망과 소원이란 말은 표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고 또 헬라어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여하튼 하여튼 간에 달라요, 틀려요? 여하튼 간에 하여튼 간에 가나 오나 가나 왕복을 의미하는 데는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은 의미의 차이거든. 여하튼 어떤 일에 대한 것이든 간에 하여튼 어찌하자 지거든. 같을 여자 어찌 되어질 미확인되어진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더라도 여하튼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 이래 누가 써도 여하튼이 뭐야 하여튼 그래 하여튼이나 여하튼 아시죠? 하여튼 간에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보면 영어로 우리가 wish라는 것은 소망과 바란다는 뜻이에요. I wish your happiness. 당신의 행복을 내가 바라고 빈다. wish라고 하는 거. 요것도 wish, 요것도 wish입니다. 물론 소망은 여기 우리가 hope라고 하는 거, 희망이라는 의미를 더 추가할 수는 있지만은 바라고 빈다, 소망한다는 말은 같아. 그렇다면 바라고 희망하고 이루고자 하는 기대를 말하는데 그러면 자 히브리 11장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라고 있잖아요. 소망하고 소원하고 있잖아요. 보지 못하는 거. 여기 지금 이것이 아니고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걸 희망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고 성취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기대심이란 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 소망과 소원과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빌립보 2장 14절 너희 안에 한 소원을 두고 행케하신다. 소원을 둬서 우리 자신이 행하게 하는 우리의 진술 내용은 그렇지만 높은 신학적 분석으로 의미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소원을 행케 역사하신다는 의미. 그래야 기독교예요. 예. 그럼 그 소원을 내가 만든 소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인젝션, 어떤 인퓨즈, 주입을 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우리 인퓨즈,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는 것을 우리가 인퓨즈, 물을 다른 곳에 옮겨 담는 걸 인젝션. 예.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인퓨즈 된 것이 뭐냐? 너희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뭘 하나요? 소원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바라나요? 줬기 때문이죠. 그죠? 여하튼 그렇죠. 하여튼 간에 보지 못하는 것에 우리는 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믿음은 해서 요 믿음은 하는 요것은 우리가 믿음은 해서 주어지요. 어떤 명사를 주격조사를 붙여 나머지를 서술화 풀이하면은 주어 명사로 보는데 사실은 히브리 11장 1절이라는 말은 믿음을 어떤 definition, 어떤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규정을 해서 풀이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권능, 믿음의 능력, 믿음의 기능을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이 하는 역할. 그 믿음이 어때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기능이 있고, 예. 그렇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게 있단 말이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소원을 주셨으니까 어때요? 내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속에 보세요. 여기 소원 없고 믿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신학을 함으로 내가 이렇게 진리에 도달하고 성경대로 나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라. 예? 나를 모르는 자는 나를 아는 자 성경에 주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이 신경이 많이 있거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나 하박국이 시대를 향해서 그 백성들이 잘못 살고 있을 때 워치타워 성무에 성을 이렇게 싸면은 보초 소도 같은 게 불르고 있는데 거기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외국인이 우리를 침범하고 오나 안 오나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대답하소서. 왜 할례 없는 저 백성을 통해서 할례 받은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대답해 주소서. 그럴 때 하박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 말은 나를 의지하는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고 실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사실이 의인의 가슴 속에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크게 그는 하박국이 깨닫고부터 그 다음에 3장 쭉 조금 읽어보면은 밭에 소출이 없어서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귀에 새끼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리라. 참 이 귀하잖아요. 그죠? 하박국이 그런 대답을 받았단 말이요. 그 애절하게 그 침범에서 죽느냐 사느냐 절박한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앞에
왜 묵묵합니까? 아버지여 왜 침묵하십니까? 죄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옵소서 때 의인은 믿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서 17장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거, 바울이 로마서 이야기했던 거는 수천 년 시간 간거 있지만은 문맥이 서로 통하 하나도 상호 모술 대립 충돌 갈등이 없어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 지금 그거를 이런 교육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잘못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이해를 지금 잘못 못하고, 관념적인 신념인지 바람인지 믿음인지 소망인지 소원인지 건강 문제 해결인지 돈벌이에 대한 문제인지 내 생명 보존인지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말로 그 믿음이 추구하는 세계, 믿음이, 자 보세요. 우리 에베소 2장 여기 연결해야 되지요. 2장 8절을 보면은 은혜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자, 믿음은 우리의 소원이, 이게 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바라는 희망, 위시 믿음이잖아요. 소망이잖아요. 이걸 누가 줬느냐?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줬어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그 다음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더라.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해요. 내가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택한다. 한평강도는 저주하고 당신도 내려 우리 풀어달라고 비아냥거릴 때, 야 이 사람아 자네와 나는 타연한 여기에 사형수가 되어야 할 만한 죄를 짓고 여기 왔지만은 여기에 서신 이분은 억울하게 지금 여기에 십자가 달렸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오냐, 오늘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같은 시간, 같은 상황,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도 비아냥거리는 사람인가 하면 구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 여기에 선택받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예수를 믿음이더라. 예,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믿음이 소망으로 나타나고 바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게 우리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실천신학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지요, 예배하지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뭘로 나타났어요?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적 증거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내적 증거. 그 내적 증거를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출석을 하지요, 예배하지요, 전도하지요, 기도하지요. 예, 그런 현상으로, 행위로, 실상으로 나타나.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잖아요. 교회 가고 있잖아요. 왜 그게 마음속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소망과 소원을 주님이 주셔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실제로 삶에 표현되고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보이지 않는 내적 증거가 보이는 현상으로 믿는 만큼 우리가 실천하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죠. 자, 여기에 더 깊은 이야기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만은, 그렇다 그러면은 베드로전 3장 5절 15절입니다. 빌립보 2장 13절 소망과 소원은 다 같이 우리가 위시 소망한다, 소원한다, 바란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뭐가? 믿음이. 보지 못했지만 증거다. 예, 그 증거가 우리에게 소원을, 너희 속에 품은 소망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그 소망이 그리스도를 품고 하나님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슴 속에 영성 안에 작동하고 작용하고 새겨진 것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공간과 시간과 조건 속에서 실천하고 반응한다 그 말이에요. 내적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우리가 여기 천국은 죽어봐야 합니까? 지금 증거가 있습니까? 내적 증거가 있잖아요. 아멘. 죽어봐야가 아니고 그 증거 때문에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영적 증거가 보이는 육체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니 이 믿음이 바로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아니 심령의 증거를 가질 사람, 몸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실상으로 나타날 사람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행케하시는 이런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이 성경이 히브리 11장 이 네 군데 성경이 그대로 조합적으로 다 이것이 교육으로 행해지지 아니하면 성경 한 말씀을 읽어놓고 교양적 설교만 자꾸 하면 그 설교가 잘못된 저는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만 그쳐서 되는 게 아닌 기독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반 성도가 여기에 맞추라고 맞췄습니까? 교육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학에서 큰 신학은 기독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게 전공이 있고 교회 그럼 오늘날은 교회에서 하니까 교회 학교 그 이전에는 한국이 최초 선교가 들어와서 교회에서 공부를 성경 공부를 우리 학생들에게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성경을 자꾸 공부를 가르쳤던 것은 교육을 했던 것은 주일날 했기 때문에 주일 학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주일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교회는 월요일 저녁에 모여가지고 교육도 하게 되고 토요일 오후에 모여가지고도 교육하니까 이걸 교회 학교라고 하자. 그래서 교회 학교라는 말도 생겼죠. 내용 같습니다. 그게 일종의 뭐냐? 그런 걸 중시하고 목회가 그런 이론을 제공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교육 목회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오는 마음속에 모든 교우들이 심령의 증거를 가지고 나는 종말에 분명히 나는 내 생명 이 땅에 육체적 생명이 끝나는 거기부터 복락에 들어간다 하는 그 심령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속담에도 나물 날새 잎새부터 보라. 나물이 이 산에 있는 어떤 산채가 있을지 없을지는 잎새에 보면은 이 산에는 어떤 나물이 있겠다. 징후적인 것이 역사 속에 현상적으로 나타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오늘 현상으로 실상으로 행위로 나타나 마음의 증거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과 소원을 바라도록 하고 보지 못하니 내적 증거를 줬기 때문에 실상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자체가 영원과 연결됐단 말이에요. 모든 신학은 그렇게 맥을 이어지고 있고 그런 줄거리를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성경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건 뭘로 가능하냐? 교육으로 성경을 바로 일깨워주는 말로. 오늘 교육을 하는 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은혜로 믿게 되는 거 그것이 뭐냐? 내가 바라고 소망만 하는 거냐? 그 소망은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로
소망이라는 것은 여기는 믿음의 별치거든요. 예, 믿음의. 물론 우리가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말로 쓰지요. 예, 엘피스. 엘피스란 말은 소망한다. 예, 어떤 것을 지금 여기 이것이 아닌 것을 여기 지금 이것으로 기대한다. 예, 기대한다. 그럼 그 기대가 많으냐? 아니다. 믿음이라는 그 기대는, 소망은, 믿음이라는 그 소원은 실적으로 증거가, 지금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 증거 때문에 반응하는 현상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나 보인다 그 말. 은사적 열매로. 이렇게 과학적이고 이렇게 합리적인 신학적 논리가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관념이 아니에요. 헛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다 제가 이런 말 한다는 그 자체가 구원의 실증과 확증이 없는 사람이 이 짓을 못함. 이 현상이 내적 증거가 없으면 이런 걸 못합니다. 내적 증거가 뭐요? 소망하고 소원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네 마음에 내가 확인시켜 주고 있다. 예. 왜 우리가 의심합니까? 왜 믿음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확실한 주님이 내적 증거와 현상으로 실상으로 나타나 보이는 그것이 믿음의 기능, 믿음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보다도 믿음이 하는 일, 믿음의 능력, 어떻게 바라는 능력, 기대하는 능력, 증거를 이루게 되는 능력. 예,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정통 신학자들은 이걸 정의라고 하지 않고 믿음의 직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 말 조금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약간 듣기가 이솝이 이야기 듣는 거 뭐 좀 평범하지는 않는 게 틀림없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죠?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관행적으로 교회를 출입만 하는 정도. 예. 정말로 예수를 믿느냐? 그 말을 바꾸면 진정한 하늘나라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성령으로 알려주고 성경에 묘사되었고 말로 꾸며놓고 묘사된 그 위대한 천국을 내가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것이 과연 내가 갈 수 있느냐? 어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상으로 실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누가 줬느냐? 결국은 주님이 선물로 은혜로 준 것이다. 예. 그래 아까도 하박국 이야기를 했으면 하박국 선지가 애국자 아닙니까? 그죠? 그 불진번을 혼자 외롭게 올라가 성루에 성곽이래요. 인데 초소에 서가지고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냐, 이방인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냐. 그래 보면서 하나님이여 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저들은 할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는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닙니까? 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대답해 주소서. 왜 잠잠하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아니다. 하박구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예,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한다. 그 터득을 해서 하박국은 그 시대에 백성을 바르게 일깨워줬던 그런 선지자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오늘 이 교육의 의미란 게 뭐냐는 것을 이 한 예만 들어도, 예, 요거 우리 바로 깨달으면요, 진짜 이 신앙을 바로 정착하고 뿌리 내리고 교회 가는 일을 내적 증거, 나는 증거를 가지고 무슨 증거, 내가 소원하고 소망하는 하늘나라에 내 마음속에 내적 천국, 심정 천국을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 천국에 와서 현상으로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걸 바르게 우리 일깨우기 위해서. 그래서 교육 목회, 교육이라. 그래서 에베소 1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니. 에베소 4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 하반절에 예,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주셨은지라고 하는 것. 전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신학은 졸업하고 목사가 되는 절차적인 요식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가 되니까 목사의 은사를 받으면은 교사의 은사가 곁들여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신학을 깨달아야 모든 사람이 내가 마음에 증거를 가지지만 남의 마음에 증거를 심어줄 수 있고 증거를 가져야만 그 증거를 통해서 현상으로 내적인 증거를 보이는 가시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믿음이라는. 그래서 늘 우리가 목사는 늘 책을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러므로 자기가 영적 세계에 대한 시간과 공간과 조건을 초월해서 배가 고파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하는 높은 차원의 그 깨달은 심정적 증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지만은 하박구가 믿음으로 산다. 응? 믿음으로 산다. 그 하나 말을 깨닫고부터 내가 모든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고 산다. 예, 그 깨달음이 하박국 선지는 그 시대의 위대한 정신적인 계도자가 됐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는 신학을 깨닫고 신학을 공부한 이유는 내 마음속에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에게 누가 네가 왜 예수 믿나 바라는 것에 묻는 자에게 보지 못하겠는 것을 나에게 묻는 자가 있으면 이제와 같이 마음의 증거와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라 그 말이. 온유겸손하게. 이제 요게 답이 됐죠? 예.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그런 예시를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이 중요하고 교육 목회가 중요하고 목회자는 교사의 은사, 학자가 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일이 있어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학자입니다. 왜 학자냐? 죽어도 사는 세계를 남에게 말할 수 있는 터득과 논리를 가지고 있고 그 변증학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학자입니다. 예. 그래서 목사는 학자를 겸하게 되는 거예요. 예, 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은 목사가 아닌 사람은 해석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의 선언 있지 않습니까? 흔히 그동안 축도라고 하던 거 강복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베너딕션 그것도 예, 목사만이 할 수 있게 됐어요. 목사가 하나님을 대해 손을 들고 너희 백성에게 복을 선언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나님의 선언적인 내게 직무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기도식을 안 하고 선언적으로 1인칭 단수 선언을 하노라 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 백성들 앞에 그렇게 하노라 너에게 상대적인 언어의 예법을 말하는 거 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하노라 있을지어다 라고 내 선언이란 말이에요. 내 선언을 직무로 하면은 하나님 그 언약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그 복의 선언이 현실로 나타난다 라고 그래서 우리가 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야. 기도가 아니에요. 예. 복이라 그러면 기원적인 의미가 있지만 원하노라 했으니까 기원적 의미가 있지 물론. 예.
그 누가 원하냐? 목사가 어떻게 되기를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걸 내가 원한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내가 원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하기를 내게 직무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선언형으로 한다 그 말이죠. 그래. 자, 이제 그럼 교절 한번 봅시다. 82년에 잠깐 더듬어. 자, 교육 목회의 필요성. 이걸 이미 제가 한 예를 들었어요.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예, 왜 필요하냐. 그리 목사가 이렇게 연구하자니 주일 설교 하나 하는데 한 달에 500만, 600만 원 받으니 설교 4번 하고 600만. 아니요. 24시간의 노동이요. 지성적 노동이고 영적인 수고요. 육체적인 긴장이요. 시간적인 헌신이요. 그렇잖아요. 오면서 가면서 다음 주에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걸 바라보고 구상하고 24시간의 노동이요. 모르니까 설교 1시간 하고 일주일에 4번 설교하고 400만 원, 500만 원 받는 이걸 그만 인들어 지져버려. 이 말을 듣는 교인들이여 그 말하지 마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했잖아. 저는 청계산 가면요 그냥 앉아있지 않아요. 이렇게 종이 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떠오르는 거 기록하고 또 성경 찾고 그래. 그래야 여기서 말을 하지. 함부로 있다가 이어와서 그냥 속되게 시부리는 게 아니에요. 시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걸 여러분 자 비유의 신학제 비유에 대한 개념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할 게 제가 한 200편의 상식적인 주제를 거기서 어째 다좀 여러분 전해주고 싶은데 예 그런 기억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따가 마태복음 13장 34절을 마태복음 13장 3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목사는 명상으로 묵상으로 더듬고 찾아서 어느 말에 연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삼아야 신학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 없는 신학을 말하거나 말씀에 근거 없는 설교를 하거나 그러면은 전부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판단될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 알고 있는 바를 우리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필요성 교육 목회란 말은 educational ministry는 교회 본질적인 차원과 교회 목회의 기능 그리고 선교 입장에서 대두되는 현실적인 요청이에요. 목회적 기능은 교육 기능이 참 현실적인 요구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아까 하박국이 지금도 그러면 저 남한 산성에 올라가서 북한 산성에 올라가서 주여 대답하소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 재현이고 성경 실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때의 하나님이 섭리 역사 속에는 그 시대는 그런 선지자와 그런 상황을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화가 돼 있고 그 역사하고 해결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로마서의 17장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우리는 종말까지의 유효한 말씀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그걸 실천하고 적용하는 범위는 달라요. 예. 옛날에 하늘 전 따지 선비가 그렇게 하고 가다 오다도 글씨를 잘 못해서 할머니 앞에서 말하던 그때의 성경, 그때의 교육 수준하고 오늘날 고도의 학문적인 지적 수준과 정보 시대에 오늘날 가르치는 내용하고 그 방법을 말합니다. 내용은 언제나 한 하나님 말씀이지만 한 하나님 말씀을 현대인에게 알게 하도록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현대에 똑같이 왜 경험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체험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달랐던 시대에 적응했던 표현을 그 뜻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그 뜻은 불변하게 전해주니까 그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말씀이 달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현대적인 정보화 시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대에 오늘날 석박사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 언어 속에서 표현되고 말씀의 실상으로 마음의 증거와 실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2000년,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7살, 8살만 돼도요, 별로 그때 라면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뭐 간식이 별로 없어요. 길가에 까슬까슬한 까투리 복숭아 그걸 따먹는 거, 대추 흔들어가지고 떨어지는 거 훅 불어서 먹는 거, 미리사과를 패면 끊어가지고 불에 살아서 비벼가지고 후 하다 이 입술이 시커먼 저거 밀사라 먹었구나, 콩사리 해먹, 그게 간식이었어요. 그 시대의 사람이 지금 그때 하던 이야기를 제가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까마귀 어디 따먹을 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벌써 저하고 인연 끊었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저는 저대로 그 시대의 문화를 익혀하고 그때 익히고 해석하고 사회를, 그래 우리가 지난번에 철학개론에서 앞에 배울 때 역사관,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하는 게 다 열려가지고 기독교적으로 초월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그게 역사의 획일적 하나님 일관된 섭리 구조가 잘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교육은 교회 본질에 속한 일이에요. 교회 본질은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질이에요. 근본적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의 직을 거듭거듭 일하지만은 에베소 4장 11절에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동시에 다 준 것이 그거예요. 왜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동안 생업을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 짓을 해야 됩니까? 학자가 되기 위함이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소망에 대해서 내적 증거를 가지고 외적 표현을 해서 실상과 증거를, 지금 살지만은 영원 것을, 여기 살지만은 천국 것을 이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낙원의 현상들을 지금 증거로 현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시간 초월성 있고 공간 초월성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편재세를 안 계시는 곳이 없으니까 시간적으로 언제나 계시고 공간적으로 어디나 계시고 조건적으로 무엇에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릅니까? 아니거든요. 무한한 지혜로운 분은 연구해서 연륜이 흐르다 보니 하나님도 깨달아서 창세기 모세에게 이야기하던 것보다 우리한테 굉장히 발전했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혜, 절대적인 완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본질의 영원성, 존재의 영원성, 사역의 영원성, 선택의 영원성,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증거와 현상을 가지고 함께했던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는 것 때문에 한 번 선택은 영원한 선택이고 한 번 속죄는 영원한 속죄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남이 뭐라 그래도 우리는 내적 증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
떠날 수 없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부리고 사니 하나님이 나를 주권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끌려 살아가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주일 저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청담동 부자촌에 목회를 할 때 할머니 세 분이 앉아가지고 군덕군덕 설교를 시작할 때 군덕군덕 졸아요. 설교자가 눈이 말똥말똥 기분이 좋겠지만은 좋은 거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지? 야, 오늘 집에 푹 주무셨으면 좋을 걸 여기 와서 저게 졸더라도 여기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 본성과 다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본성이 그러니까 졸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들려 올라갈 때 그 사람 쏙 빼놓고 들려 올라갑니까? 졸든가 같이 가잖아요. 졸더라도 예, 내 몸이 고단하더라도 집에서 누웠으면 좋겠다 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래도 교회에 가야 된다는 성령의 강력한 교통하심이 여기 와서 졸더라도 여기 와 조는 거 오히려 말똥말똥하는 보다도 지금 더 귀하기도 해요. 저 집에 있지 왜 왔어가 아니고 지 정신대로 왔나 말이야. 지는 있고 싶었지. 근데 그거 졸고 있잖아요. 예, 상황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에 따라서 사람을 보는 가치관과 윤리적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학을 할 수밖에 없고 변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랑해도 됩니다. 네, 개혁신학원에 영문 졸업한 거 2사람밖에 공부 안 했다. 아니에요. 2,000명이 한 것보다도 2,000명한데도 우리가 하는 과목을 못하는 과목은 많아요. 응? 그렇게 교수 지금 충분히 그래 되나요? 여러분 저를 만난 게 행복한 줄 아셨으면 좋겠다고 아니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웃으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저는 제가 그랬죠. 신학 다닐 때 공부할 때 목사는 신학은 성경에 대한 것은 모든 나는 그게 내 전공이 아니 못한다. 그거는 아니다 말이야. 성경이 전체인데 왜 성경에 응용된 학문에 분류인데 왜 성경을 하는 사람이 이거는 하고 저거는 못하냐 말이야. 주전공 있고 논문에 대한 학술적인 논리적인 자기 터득이 따로 있긴 하지만 저는 모든 것을 강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수는 우리가 20년이 하는 교수의 과목을 우리가 2년 동안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시한가요? 대단한가요? 예. 자, 1번 시시하다. 2번 대단하다. 이것도 좀 모른다. 정답. 2번째, 기분 안 나쁘다. 기분 좋다 그러면 속 들어 보이니까. 우리 그 반어법이라고 그래요. 예. 어머니 전에 홍숭아 이거 까놓고 더비에 가가지고 캐워 몇 번 다 하고 치게 돼가지고 어머니 너는 챔피언 먹었어. 그것이 우리 체육계에 아주 격언을 해. 난 챔피언 먹었어. 하는 그 말이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가 강의에 있어서 우리가 유희적, 해학적 우리가 표현이라 논리와 학문적인 이치에 부합되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해소를 해서 다른 정신적인 어떤 관계 전환을 이끌기 위한 교수 공학적인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해학적 우서감에 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로 알고 제 말하더라도 용역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좋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아시죠? 교회의 본질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 기능을 교육을 하는 교회로서는 본질에서 반드시 갖춰야 불가결. 떠나서 나누어서 안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수십 명이 되면은 무료 공부반을 만들어서 목회자는 성경을 가르치고 혼자 다 못할 때는 부교육자를 줘서 연구시켜가지고 공부를 하게 하는 그게 참 교회의 기능이고 중요하다. 자, 우리 교회라는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무슨 교자? 무슨 교자? 가르칠 교자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세계, 초월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인간의 제한자에게 일깨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에칼레오예요. 에칼레오. 불러냈다. 성도란 말은 교회란 말은 구분했다. 거룩이란 말을 뜻은 구분했단 말이죠. 죄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구분했다. 우리 성도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성도의 개념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구약의 성도 개념, 신약의 성도 개념은 신학적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란 말은요. 자, 우리가 신앙인하고 교인하고 다 교회만 나가면 교인은 됩니다. 그냥 그들하고 왔다 갔다 간격 없이 마음의 내적 증거 없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그래서 교육을 잘 드렸고 교회에서 목회를 구상하고 구현하며 목회를 잘하면서 교육적 방법을 중심으로 목회를 해나가야 이게 그런 시대에 오늘날 있다. 오늘날 교육을 하지 않는 목회와 교회는 뒤처진다. 안 된다. 교회가 뭘 배울 게 있느냐. 호등한 AI 시대에 보세요. 이번에 항전가요. 그게 중국의 아시아 게임 보세요. 그 공허한데 바다 물결이 출렁출렁하고 왔다 하는 공주에 이런 게 그게 요즘 기계가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논문도요. 요즘 주제 이래하면은 줄거리가 쭉 나온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골빈 박사가 나와. 학위 논문을 받자면은 지로받는 과정 속에 소위 그 디펜스를 오pen 디펜스를 지도 교수가 대여섯 명 앉아서 물으면은 그게 디펜스를 방어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한 거. 아,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냐. 설명을 해외에서 지도 교수들이 이해돼서 그래서 확인되어야만 되고 또 그때 가서는 타 신학대학의 교수가 한둘이 초빙돼서 또 같이 질문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학위 논문을 통과해서 박사가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지. 그 학문적 경지가 말이지. 예를 들면.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이사야 50장 4절에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학자의 귀를 주옵소서, 듣는 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꾸 듣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desire expression, 표현 본능이 있어요. 그런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머리에 들면은 자연 말할 설교할 수 있는 충동을 느껴요. 요걸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욕구가 생겨요. 왜? 든 게 있기 때문에. 물은 차면 넘치잖아요. 지식에 차면은 남에게 소통 기능을 가지고 있게 지 혼자만 간직하면 의미가 없어요. 자기 성숙의 완성도의 자족과 성취감은 항상 양심과 지성의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삼각길이 트였는데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모를 때 오른쪽 길로 가야 된다 할 때 얼마나 그 방향 정한데 자유롭습니까? 왼쪽 길을 가지.
발을 가지 오른쪽 들어가지 모르니까 갑갑하고 주저하고 두렵고 그 결과에 대한 어떤 해가 내게 올지 두렵단 말이야. 그러나 알 때에 척척 찾아갈 때 우리가 자기 완성에 대한 지적 수준은 굉장히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인은 교육해서 진리를 알아서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돼요. 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율법적으로 사랑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요. 인사하는 거 괜찮아요. 이래 떡벌이 앉아있을 때 오늘 또 그 여기 두 번 오는 여기인데 뚱뚱한 사람이 이렇게 좀 오므려 주면 좋은데 또 벌려가지고 앉아도 미련 곰돼지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앉을 때 좀 아꼈습니다. 그래 옆에 여성분은 이렇게 해주더라고. 근데 이 떡벌이는 그냥 혀가 미련 곰돼지 같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 대 박았으면 싶다라고 하는 게 중생하기 전에 생각이었으나 내적 증거가 그럴 수 있다. 얼굴 보니까 그럴 수 있는 시기가 됐다. 민감성의 양심이 둔하고 때 묻었고 지성적 판단이 둔해됐고 판단이 둔해가 감성적으로 남에게 양보해야 되겠다는 윤리도덕에 대한 정감이 둔해졌다. 그러니까 떡벌이 그래 알고 보니까 내가 자유로워. 그래 내가 두 양마 가운데 꼬부리 얼굴 앉아서 그렇게 자유롭게 왔거든요. 자유롭게. 그건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학할 때 하고 신학하지 않을 때 하고 예수를 믿는 기독교의 신분을 가진 의식의 자유가 지금 많이 다를 겁니다. 당연히 달라야 되고요. 설교 듣는 수준이 또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설교자가 된 사람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 목회의 의미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 잠깐 한번 그냥 보시죠. 주일학교, 교회학교, 교회 범위는 주로 주일학교에서 국한된 그런 건데 요즘 우리가 작년 성경 공부반이라고 하는 게 한때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옛날에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걸 뭐라 그랬죠? 전국에 8,000군데 있어요. 선교 초기에요. 그걸 뭐라 이거고 성경반 공부반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와서는 지성이 높으니까 성경에 대한 것을 간격이 줄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감각과 심부름으로만 교회를 출석을 하고 그 약한 교회 가서 봉사할 게 뭐 있어. 뒤에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손님 교회, 편한 목회.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된 시대가 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일주의, 쾌락주의, 무관주의가 되겠어. 개인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종말기에 오는 말세에 오는 우리의 폐역해진 시대적인 인간의 심성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앞으로 4,000년, 5,000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마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태양도 지금 우주적인 이 기후도 많이 변경이 되잖아요. 귤이 강원도는 추워가지고 귤이 재배가 안 돼요. 근데 강원도 어느 지역에는 귤을 재배할 정도로 온화하게 됐다는 거예요. 귤이 재배되지 않을 때의 삶의 양식과 문화 구조가 귤을 재배할 때의 삶의 구조가 또 바뀌어져 버려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로 오늘 기독교는 우리는 초월적인 진리에 대한 어느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전 시대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전 시대 한 하나님이 한결같은 섭리의 구조가 변함없이 초밀하게 짜여서 오늘 또 우리를 지금 여기에 방임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억압하고 뭐 조여두고 뭐 뜨겁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기계화되는 거죠. 아니죠. 우리의 인격적 자유, 지정의의 자유를 줘서 내가 판단하고 예. 한전사님이 거기에 앉은 것은 거기에 복받기 때문에 아니에요. 관습이에요. 늘 거기 앉았기 때문에 다음 줄도 저기 앉을 거예요. 강전사님은 항상 거기 앉고요. 예. 거기에 앉아야만 된다는 필연성은 없어요. 늘 앉았던 자리에. 그 교회도 가보면 그렇잖아요. 내 자리인데 어디 누가 와고 앉아버렸네? 이런 속에 그 관습이라는 게 제2천서이라 그렇죠. 관습이라는 거는 제2천서. 내가 늘 하던 그 자리의 습관, 그 관행 법칙이라고. 예. 인간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고정화되게 되면 체질적으로 습관화가 돼요. 예,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면에서 습관화되는 건 좋잖아요. 남을 보면은 불쌍한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도와야 되지 하는 게 자유로워야 돼. 아이고 저 사람도 내가 안 도울 수도 없고 돕자니 주머니는 좀 약하고 벌써 짜증스럽고 부자이고 오는 것은 예 우리가 믿음에 대한 내적 증거가 부족하고 외적 실상이 결과가 반응이 좋지 않게 나타나요. 그래서 참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가능하면 여기 나오신 거 좀 억지로 나온다. 그럴 수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아까 그래 졸으면서 억지로 좀 내가 안 갈 수 없는 것은 지 마음이 아니거든. 누구 마음이에요? 귀찮지만 나를 기어이 끌어안쳐 여기 앉아놓는 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지 못하고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적인 보호의 구조가 선택의 구조가 그리고 그걸 깨달을 때 환희가 오게 되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게 되는 것은 예, 그런 지식이 충만할 때 내가 양심의 자유가 오고 이성과 지성의 자유가 와요. 예, 그러니까 남을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유롭고, 예,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자유롭고, 깨달음에 있어서 저기 뭐지? 예, 이거 저런 것도 있나? 그러지 말고 그 너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따가 우리가 저 문병 갈 때요, 자동차 타고 가실 때 이래 보면 저거 저러지 말고 참부같이 살기 위해서 선택한 몸짓이라고 보면은요, 예, 오늘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선택이 아닙니까? 그죠? 참부가 발걸음을 여기 옮길까 저기 옮길까 선택이고, 숟가락도 먹을 때 다음에 조금 된장을 떠먹나 고추장을 먹나 김치를 먹나 순간 선택입니다. 모든 것이 인간이 선택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선택의 자유. 그게 지성적이지요. 예, 그리고 그걸 먹으면 좋겠다는 감성적 반응이지요. 절가락에 가는 것은 의지적 결단이지요. 그게 전인적인 것은 인격이 완성이 돼야 판단과 느낌과 결정을 자유롭게 정당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게 우리가 중생의 수준이 높을수록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육 목회의 의미는 예, 학자들 중에는요, 교육 목회를 예, 가리켜서 목사의 목회적 기능을 교육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예, 목사의 목회의 기능을 교육으로 행한다. 예. 제가 전라는 88세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이종윤 목사라고 그는 외국에 공부 유학을 해서 학위를 받고 전주대학에 총자를 하면서 서울에 왕래하면서 교회 목회를 하고 그래서 김창인 목사 한국의 대표적인 영락교회 다음으로 보는 충현교회 서초동의 그 충현교회에 김창인 목사가 하던 교회에 이종윤 목사 담자로 갔는데 학자는 그 성경을 자꾸 풀이하고 교육적으로 하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래야 뭐 느낌 오는데 조근조근 이렇게 교육하니까 예. 이런 사람도 있고 거기에 박철구라고요. 제 군대에서 같이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은퇴 장로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잘 압니다. 그 아들 김성관 목사가 어떻게 한다는 게 제가 잘 알고. 그리고 이종희 목사가 그 갈등을 겪어서 예 나왔지요. 왜 나온지 아세요? 그게 돌에다 새겨가지고 인간의 이름을 새겨야 하니까 이종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가 위대한 거지 여기에 봉사라고 그렸다고 여기 무슨 공로탑을 세우고 이거는 그게 반사가 돼가지고 지지하는 사람 밀려서 그 나가서 서울 장로교회로 큰 교회를 이뤘잖아요. 그니 그만 88세 돌아가셨어요. 학자인데 예,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내가 뭐 말하고 예를 든 건데 또 뭐 적용을 또 못 시키네요. 예, 그 말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예, 그래서 그분은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왜 제가 잘 아느냐면 제가 신학대학에 교수 대표로 해서 아침에 예, 새벽같이 모여서 그 조찬기도회를 가진데 저는 교회 행정학에 대한 담당이었고 한국 교회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각각 20명의 교수들이 모여서 담당했는데 그 위원장이 이종일 목사였어요. 그래서 아침을 아주 거하게 대접을 잘 하고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씩 거기 가서 조찬으로 모이는데 그래서 그 양반을 제가 잘 알지요. 아는데 역시 학자는 믿습니까? 거품을 물지 않습니다요. 예, 그래 하는 건 또 그런 스타일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든 저렇든 감개용 춤도 춥니다. 성경에 보면은 비유법에 보면은 물이 박수를 한다 그래서 물이 어떻게 박수를 합니까? 물이 박수를 하고 예 물이 박수한다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그 춤을 추고 감격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감격이 오면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만 하면 안 되는 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적당하고 알맞는 걸 좋아한다. 제가 어제 성목회 목회를 때도 어느 한 사람 기다리라고 예배를 2시 넘어서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래 마음에 막 찜찜하고 이래야 되느냐 싶어서 내가 오늘 좀 길게 설교를 좀 하려고 준비했는데 대강 하겠습니다. 그러고 예 그냥 진짜 좀 대강하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사람이란 게 참 그래요. 어떤 그 자기가 목표하고 계획하고 의도했던 것이 어떤 외적인 자극과 원인을 통해서 그게 소진이 되고 소멸될 때 오는 허정감은 큰 거예요. 예, 큰 거거든요. 예, 그런 제가 어제 체험을 했는데 그건 뭐 목사들이고 뭐 이러다 평생 목회했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한 평생을 여기서 성목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늙어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처지와 조건을 가졌다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좋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동질적인 동지애가 되도록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제가 어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양해할 거 오늘 10시 시작했어요. 지금 11시 반이 다 돼가요. 그런데 휴식 없이 하고 오늘 좀 어디 갈 일이 하나 있죠, 그죠? 어디 갈 일이 있죠, 그죠? 어디 갈 일이 있죠? 예, 어느 신방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 좀 한 5분이라도 쉬어야 되지 않나 싶으네요. 네.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제가 오늘 진도보다 다른 예를 들어 많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5분 쉬었다가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일찍 끝나고 오후 시간 우리가 또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한전사님 어머님 되신 어른 누워 계신 데 가서 우리 기도라도 한번 하고 오자 그런 생각을 하고 누구든지 희망하면 우리는 기도하러 갑니다. 예, 쉽시다.